여러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좋다. 없습니다. 믿음이 좋던, 믿음이 약하던 시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시련은 피해가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어김없이 시련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제약도 생겼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아져서 이 문제로 인해 실험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다를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때론 눈치가 보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예배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구들과 부딪힙니다. 직장의 상사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회사의 운영 지침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도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짜의 위로가 필요한 이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잠깐 속은 후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매주 주일 예배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초등 2부처럼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다 보지는 못해도 한 장씩 해서 벌써 지금 32장까지 왔거든요. 그래 주제를 잡고 나가면 되는데 이 주일 예배 설교는 정말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싶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늘 긴장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성령께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짧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 어릴 때 추억이 많거든요. 아버지가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어. 매 밤마다 저녁마다 확인하시는데 급하면 막 읽어서 특히 120장부터 시작하는 그 장들 짧잖아요. 빨리 읽고 10장 읽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힘이 되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시편에는 참 많습니다. 특히요 시련 또는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시편의 그 저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힘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다시금 깨달아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그 위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 이 두 시편이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렴구가 똑같거든요. 42편 5절 그 다음에 11절이 후렴구고요 43편에서는 5절이 후렴구인데 거의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만 빠져 있고요. 그럼 누가 이 시를 썼을까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길.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이 있었고 고라 자손이 남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깨하다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무려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을 보면 이 고라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괜히 제 앞에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킬 때에 가장 주된 선동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그랬던 그들이 수백 년 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된 거죠. 반역의 아이콘이었던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를 돕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섬기는 일이 그들의 주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가 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제사 곧 예배를 집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그의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장소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낙심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요단 땅, 헤르몬은 헬몬산,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미살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그때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시편 저자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단어들은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빗대어 표현한 단어들은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그 세상의 대적들, 이방인들은 이 시인을 비우고 조롱합니다. 3절과 10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도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믿지 않는 세상의 대적들이 비방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너를 구원해 주지도 않잖아. 네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잖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그럼 내 앞에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시인을 조롱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목이 마라서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자신의 영적 목마름 때문에 헐떡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은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갈망하는 존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욕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이전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가 욕구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게 충족이 되면 다음의 것을 원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안전한 어떤 그런 집을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될까요?
더 큰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디 속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안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따라오는 것이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해야 인정받고 지위도 올라가고 권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더 성장하고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깨우치고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람된 일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봉사하고 나눠주고 참 좋죠, 그죠? 자, 그러면 이 5단계가 다 충족이 되고 나면 인간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벌 2세, 3세 또는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합니까?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입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의 그 갈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과 헐떡거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헐떡거림이 있습니까?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눈앞에 닥친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고난이 찾아올수록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함과 낙심입니다. 5절, 6절, 9절, 11절을 보면 그 시인이 지금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이 왜 불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뀐 게 없거든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예배드렸던 주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자 시인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건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낙심하며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교회를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죠.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참 안 들리면 좋은데 눈을 가졌기에 보이고 귀를 가졌기에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모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비난합니다. 왜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하냐? 왜 그리 이기적이냐? 정교 모임, 예배 모임을 국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잠시 멈춘다고 뭐 큰일이 생기느냐? 라고 온갖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기사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소리에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영혼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낭망함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갈망이 생겼다가 다시 불안해지고 헐떡거렸다가 내 영혼이 다시 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 또는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도 이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헐떡거림이 당연히 있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위기 앞에서 불안함과 낭망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42편과 43편까지 이어지는 후렴구가 세 구절이 있죠. 42편 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구는 힘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자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성전에 가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갈급함과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침묵을 인한 낙심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결단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는 바로 기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기억, 과거 날 구원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과거 내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몸은 떨어져 있고 그 성전과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비록 지금 파도와 물격 속에 잠겨 위태로운 위기인 것 같아도 그때 맛보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억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시작이 어디입니까? 현재가 아니잖아요.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부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근거하여 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남편이 너무 어렵고 내 자녀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받았던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세요? 감사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근거하여 이 현재 내 믿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42편에만 영혼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입니다. 자기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날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나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여전히 나는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극복되고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시련, 위기가 우리 삶에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 망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죠. 그때만 우리는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 착한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제 기도 소리 듣고 있습니까? 이런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답을 보여준 내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당장 내 앞에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인은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바이러스가 참 두렵지요. 이 코로나가 뭔지 참 사람과 사람끼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어울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를 멸망국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더 이상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참된 백신으로, 진짜 백신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는 그 답답한 음성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두렵고 떨고 있는데 평안히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책임져 주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성경을 찾아보다가 참 저도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데 전 8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8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또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읽으면서 감사가 나오고 또 때로 눈물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좀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박해도, 핍박도, 죽음도, 가난도, 사업이 파탄나는 것도, 마귀도, 권세자들, 국가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감격, 우리가 맛보았던 예배의 기쁨, 그 기억은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보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가장 두려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자신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위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소리치고 결단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0장 3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 또 시편 42편 말씀, 또 지금 읽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이 시절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받은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사십시오. 찬양하는 자로 사십시오. 전도하는 자로 사십시오. 또 무엇보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애타게 찾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가 438장도 한 주 동안 뭐 할지 고민하다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화려한 차입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얻는 것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여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육체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민족,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